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요, 또 이 집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요. 모세조차도 그 집의 주인의 종으로 그렇게 섬겼다.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그 집의 자녀, 곧 우리다. 우리의 신분됨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자랑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자랑이라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잖아요. 자연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나오는 마음의 상태잖아요. 내가 누굴 자랑한다 이러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누리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 자랑하니까 뭘 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이미 확신하고 자랑하라는 것은 내 공로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로 없는데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한탄하겠느냐. 그래서 바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 그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그 마음이 가장 그릇되게 반대로 나오는,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보니까 바로 불평하고, 이제 이런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면서, 특별히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말씀, 또 시편 95편은 뭔가 하면 우리가 최근에 금요기도 사경회 때 보았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것을 바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시편 92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와 자랑은 믿음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요. 감사와 자랑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연약해지거나 또 일시적으로 가리우거나 하는 그렇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뭘 하겠어요. 작은 일도 도울 수 없고, 홍해 도울 수 없고, 또 여리고 도울 수 없고, 그것도 십자가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겠거든. 우리가 무슨 일로 십자가의 공로가 있겠어요. 다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구레네 시몬, 다 자기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장사할 줄 알았지만 전혀 딴 사람,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자랑이 없다면 필히 회색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불평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우상이 필히 있듯이 감사와 자랑이 없으면 필히 불평이 따른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참 깊고 또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섭리가 정말 기가 막히고, 이러한 무슨 감사가 있을 때 불편도 떠나고 판단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감사가 없으면 필히 그곳에는 불평이 있다. 역으로 말하면 감사 없으면 불평이 있다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도 없고 불평도 없고 하는 어떤 그런 회색지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감사 아니면 불평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따지고 있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직 그들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고함을 보이고 믿지 않고 미혹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시험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시험하는 마음이 뭐냐? 바로 어떠한가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믿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 맡기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최종 판단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니까 좋다. 내가 판단하니까 그러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제 자신을 봐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 시험하는 마음, 이게 묘하게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거기에 끄트머리까지 따라오는 마음이 시험하는 마음이다. 하는 걸 보자. 한번 두고 보자. 그때 판단해 보자. 막 이런 거죠. 어느 서운하는 마음이라거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시험하는 마음이 사실상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마음이다. 좋은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는지 우리가 두고 보자 하는 그것은 맡기는 것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떤 여하함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겠다. 이런 것은 다 시험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 듯한데 퍽퍽 넘어지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잘 믿는 듯한데 그 믿음이 아니라 시험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뭘 안 해주면 그냥 떠나고, 뭘 안 해주면 그냥 멀어지고, 뭘 안 해주면 그냥 자탄에 빠지고, 뭘 안 해주면 내가 잔이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어떤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건 예민한 시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민한 시험이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었는데도 그들이 미혹하고 시험하여 증험하고 9절에 보면 시험하여 증험했다. 좀 말이 어려울지 몰라도 시험하고 그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증험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시험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식들이 아빠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주죠.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10절에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혹이라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것이요. 미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움직이는, 다른 것에 쫓겨다니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오늘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바로 앞에 보면 오늘 7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보면 그게 시편 95편 7절 앞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그 부분을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상세하게 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95편 7절 앞부분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시편 95편 7절이거든요. 후반부예요. 95편 7절 전반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철저히 언약의 표현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여 너는 백성이고 너는 내가 기르는 내 손이 돌보는 양이다. 철저히 언약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 다투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갈등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하는 그게 마치 그냥 성도의 신앙에 좀 더 절실함이고 간절함이고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사실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그냥 맡겨야 돼요. 따지는 거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따지는 거 그게 결론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아주 어리광 부리는 아이와 똑같아요. 그것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돌봐주십시오.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지난주 우리 설교도 봤지만 하박국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론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너머가 있어야 돼요. 그 너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 때문에 다투잖아요. 홍해를 갈라서 그 건너게 하신 분이 그들을 목마르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 머리마, 마사라는 말이 바로 시험이란 뜻이고요. 머리마란 말이 바로 머리바란 말이 바로 다툰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시험하고 다투고 모세를 또 거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소망의 확신과 자랑과는 정반대되는 것. 이게 바로 시험하고 다투는 마음이다. 작게는 이웃과 다투고 크게는 하나님과 다투는, 작게는 모세에 거역하고 크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마사와 머리바, 이런 사건 가운데서 오늘 여기 시편이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매출하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시편은 사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년 내내 시험했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40년이 어디에 긴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그것도 30세 때 먹이고 말이죠. 30세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성주의, 인본주의, 현세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도 말씀도 다 그 일에 봉사하고 그 일로 향하여 가야지. 따지는 입술, 따지는 이성, 냉철한 지성, 그것이 결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따지되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따지고 따지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따지는 거지. 따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소로 나아가고 베델로 나아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맨날 다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시험했다. 우리도 어느 날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가 법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론과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가 있는데도 우상의 마음이 있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까? 정말 우리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전쟁 없이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큰 테러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세세연년 풍년이잖아요. 자랑이 넘치고 넘쳐야 될 것인데 뭔가 더 쫓기고 뭔가 더 없다 그러고 뭔가 더 달라 그러고 뭔가 더 주면 복 받았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복 받았다 못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채워주고 다 건강하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보면 얼굴빛이 이쁘고 화색이 돌아요. 길에서 보면 다 잘 먹이고 왜 그렇게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좀 즐겁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가진다고 즐거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오손도손한 그런 즐거움이 없어요. 무슨 가정 울타리 안에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대화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살으라고 두셨을까요? 왜 자식과 부모 간의 대화가 기쁘지 않고 왜 이럴까요? 참 이게 당연한 건가요? 이렇게 하라고요. 성경에 보면 멸육 아니니 자식은 멸육 아니니 또 백발이 멸육 아니니 서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은 다 불평과 불만과 미혹하는 마음. 미혹은 믿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12절에 보면 악한 마음이다. 저는 악의 반대는 선이라고 하기 쉽지만 악의 반대는 믿음 없음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다. 악의 반대는 믿음이다. 믿음의 반대가 바로 악이다. 이 말이죠. 믿음 없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고 미혹되는 마음이고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7절에도 보면 오늘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직 우리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크게 보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오늘, 또 작게는 오늘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붙드시는 구름 기둥 불기둥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12절에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기둥에 거하지 않으면 얼어 죽든 타서 죽든 죽고 맙니다. 오직 미혹한 길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판단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모세의 문제 아닙니까?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했지만은 결국 가나안에 들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했고 그의 죽은 때까지 모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가룟 유다는 죽음의 때에 하나님이 팽개쳤고 버리셨고 모세는 죽음의 때에
영화롭게 하셨어요. 모세가 불행한 죽음을 죽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은 육적인 땅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상의 땅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곳이 가나안이든 광야든 모압이든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하면 좋겠어요. 즐거워하면 기뻐해야 가능성이 있고요. 감사해야 세계가 열려요. 불평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이러면 다 좁아져요. 그게 넓어지는 것 같아도. 자녀들도 부모에게 하평으로 대할 것이요. 막 자식들도 부모에게 막 따지듯이 맨날 송곳같이 찌르듯이 부모를 대하지 말고 부모들도 자식에게 그렇게 대하지 말고요. 그런 거에서 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기쁨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그 어려울 때 먹을 거 없을 때 참 다른 사람은 벌면 술 마시고 벌면 도박하고 시골에 보면 그럴 때 그런 사람보다도 가난해도 붙이는 땅도 없어도 뭔가 그 집에는 대박이 깨지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집에는 작은 걸 붙여도 뭔가 그 집에는 들어가면 그게 우리 고향 말로 야물고 여물고 많이 벌어도 다 써버리고 술 마시고 다 써버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믿는 집은 보니까 한가만 일을 벌어도 그걸 야금야금 참 오손도손 잘 쓰고 그리고 화기애애하고 즐겁고 말이죠. 절망하지 않고. 몰라요. 제 눈에는 어릴 때 교회가 그렇게 비추었어요. 교회 종소리가 항상 즐겁게 들리고 소망 가운데 들리고 요새 교회에 종소리는 없지만 요새 교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교회의 종소리를 사람들은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같이 합시다. 지난주 말씀입니다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원망을 버리고 시험하는 마음을 버리고 미혹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기뻐하고 쉬지 않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해도 많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 이 한 입도 못 다스려 불평하고 판단하고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이 깊은 의뢰와 확신과 자랑하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믿는 듯 하나 시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다 끝까지 맡기니 기뻐하게 하시고 괜히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때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매 시 몇 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참 교회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안다. 교회 사람들은 자랑하고 기뻐한다.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 자랑이 세상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좀 더 모으고 있어도 불평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부서의 모임이나 또 우리 영혼들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케 하시고 오늘 한날 우리
모든 것으로 돌려드릴 때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